고상한 곳에서 우아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고상한 곳에서 우아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의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30세 이후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만났던 사람입니다. 30살에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은 쉽습니다. 또 30살에 예수께서 말씀을 기가 막히게 선포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30살에 예수를 만난 사람이 그 30살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몇몇 사람은 성인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 예수를 보면서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돼서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로 경배하고 또 지혜로운 동방박사도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로 경배를 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목자와 이 동방박사의 특징은 천사의 고지를 받았고 또 베들레헴의 마국간까지 직접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죠. 보이는 기적을 먼저 체험하고 아기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남자와 안나라는 여자는 천사의 현현을 결코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아기 예수를 보고서 메시아로 영접하였고 메시아로 믿고 경배를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의 질적 수준을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시므온의 신앙과 안나의 신앙은 참으로 대단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도마에게 말씀하기를, 도마에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음을, 예수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그 예수님을 확인시켜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고 믿는 것도 복되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체험과 자신의 눈에 확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라고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신비와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이게 정말 대단한 신앙인 거죠. 어떤 분은 신비를 봤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기적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신하여서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 분이 예수를 잘 믿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너무 당연한 겁니다. 목사 중에서도 막 2만 명, 3만 명, 10만 명으로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기적 하나 없습니다. 신비도 없습니다. 환상도 없습니다. 입신의 체험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그냥 20명, 30명 다 나이 드신 분 앉혀놓고서 40년, 50년 시골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에 나이 드신 권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대요. 2만 명이 아닌데, 기적도 없는데, 놀라운 부흥이라고 하는 체험도 없는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죽어서도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을 고백한다는 거죠. 누가 대단한 믿음입니까? 2만 명 부흥을 일으킨 목사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20명, 30명을 평생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목사님의 신앙이 대단합니까?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시골에서 이름 없이 꾸준히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과 그 권사님들이 시므온이요 안나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우습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신비를 체험한 이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더 부러워해야 됩니까?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의 주이시며 나는 예수와 함께 천국에 간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이들이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믿음이 저는 한국교회 대다수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특별한 소수의 엘리트 신앙인이 아니라
시므온과 안나는 조국 교회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신앙인이에요. 보기 드문 신앙인이 아니라 너무나 보기 쉬운 신앙인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도 다 시므온과 안나 아닙니까? 여러분이 입신의 체험을 해봤습니까? 여러분이 뭔 대단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야곱의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손만 대기만 하면은 병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의 주라고 한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그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보지 않고도 믿으니 복되도다. 너는 체험하지 않았음에도 믿으니 너희들은 복되도다. 그 예수의 진실한 평가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여기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자유인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안나와 시므온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건 없는데 우리처럼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27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의 정결 의식을 위해 성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도 역시 시므온이 성전에 왔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시므온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다. 이 들어갔다는 이 단어는 우연히 또는 이례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순간 필을 받아서 성령의 필을 받아서 안 가던 교회나 가볼까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는 성령의 감동을 항상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습관적으로 매일 반복적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했던 인물이라고 이 동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37절 말씀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안나는 한술 더 떠요. 그래도 시므온은 좀 출퇴근을 했어요. 그런데 안나는 아예 성전에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 어렸을 때는 말이죠. 교회에서 상주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들이 계셨죠. 교회 의자가 이런 개별 의자가 아니라 옛날에는 다 장의자였잖아요. 그래서 딱 밤 9시나 그 10시쯤에 교회에 오면 이 권사님들이 자기 고정 자리에 딱 앉아 계세요. 이전 시간부터 사실은 기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10시쯤 또 11시쯤 되시면은요, 자기 옆에 있는 이불을 쫙 펴가지고 그 장의자에서 탁 누워 주무세요. 그리고 또 나서 새벽 4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준비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또 1시간 이상 기도하신 다음에 집에 잠시 갔다 오시죠.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에는,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는 이런 권사님과 이런 어머니를 보고 자랐습니다. 교회에 상주하고 계시는 권사님들, 그냥 아예 교회에서 자리 피고 사시는 권사님들 쉽게 볼 수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안나였던 것이죠. 안나였던 거죠. 교회에 상주하고 교회가 내 집처럼 여기면서 기도했던 이 시므온과 안나, 이 성전 중심의 인생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메시아로 깨닫는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어느 날 불현듯 그에게 메시아가 보인 것이 아니라 그가 항상 하던 습관의 삶 속에서, 그가 항상 하던 일상의 습관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영광을 누렸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있는 곳이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내가 어디서 발견되어지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미래를 바꾸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장소를 먼저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람, 처음에는 그냥 아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에게 일으킨 역사는 장소를 바꾸는 거였어요. 장소를 바꾸는 거였어요. 세속의 도시를 떠나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아비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학생을 학자로 키우시기 위해서 그의 장소를 도서관으로 옮기게 하는 거죠. 책상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거죠. 그가 앉아 있는 곳, 그가 거하는 곳, 그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 그것이 그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망할 장소를 자꾸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 망할지 흥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클럽에서 발견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서 흥하다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흥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죠. 싹수가 좀 놀았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왜? 클럽이란 장소에서는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장소에서 위인이 만들어질 거라고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룸살롱에서 정치적 모략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 장소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발견되어지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침대에 그냥 누워있게 만드는 거죠. 지금 그 시간에 그가 거기 있어야 될 곳이 아닌데 그 시간에 그가 침대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거죠. 우리가 거한 곳이 미래가 됩니다. 안나와 시므온은 영감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죠. 기적과 신비의 체험이 없이도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은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 장소 선택 잘하시고 살아셔야 됩니다. 하루하루 내가 있어야 될 곳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잘 선택하십시오. 그 장소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능력의 장소가 될 때 그곳에서 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시므온처럼 습관적으로 성전에 가고 안나처럼 아예 상주하면서 거룩한 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윗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내가 궁전에서 이 첫날 있는 것보다 주의 전에서 하루라도 더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도했을 때는 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성전을 사모하고 매일 성전에 가고자 할 때에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전에 가지 않고 또 그가 전쟁의 때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전쟁터에 앞장서야 되는데 앞장서지 않고 궁에 머물러 있을 때 밧세바의 유혹에 밧세바에게 빠져서 간음하는 죄를 범하고 마는 거죠. 그 시간에 그는 궁전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이었는데 그 시간에 궁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그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 때문에 자식이 죽고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까? 매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항상 생명이 있는 곳에 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은혜가 있는 곳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곳, 사명의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될 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거룩한 장소에서 이 고상한 곳에서 어떻게 살았냐면요, 영감이 넘치게 살았어요. 영감이 넘치게. 26절을 보면 그 성전에서 시므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네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또 안나도 마찬가지죠. 다 늙었어요. 죽기 직전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든다는 것은 모든 것이 쇠퇴하는 것이지만 이 시므온과 안나는 나이가 들매도 더 풍성해졌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영감이라는 거예요. 영감. 나이 들수록 영감과 지혜가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그에겐 영감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100세를 산다는 말이 저주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100세를 산다는 것은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60세에 은퇴해서 40년을 놀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40년을 직업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후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40년 동안 이제는 빌어먹을 편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 시대를 지금은 저주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오래 살고 싶지 않다라고 꿈을 꾸는 어른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저 창신동에 살고 있을 때 저는 파고다 공원을 갈 때마다 안타까웠어요.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10시쯤에 지하철을 타고 가면 1호선에 빽빽하게 그냥 어르신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1호선 같은 경우는 안산까지인가 어디까지가 다 무료래요. 그냥 아침에 나와서 안산을까지 타고 가신대요. 그리고 안산에서 다시 점심 먹고 타고 올라오신대요. 장기를 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바둑을 두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앉아서 그냥 계시는 분들도 허다하게 그곳에 많아요. 노년의 건강,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은 줬는데 무엇이 없냐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내 몸은 여전히 건강한데 나는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나는 버스를 타고 다닐 정도로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교회는 아직도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좀 상담 좀 해주고 신앙 조언 좀 해주세요. 교회는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인에게 나이 들수록 영감을 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는 죽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존재들이다. 너희들이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영감을 100배나 더해 주겠다. 신앙의 어르신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상한 곳에서, 즉 거룩한 곳에서 나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거룩한 곳에서 우리에게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영감이 더해진 그 사람은 여전히 필요한 존재가 된다. 얼마나 멋집니까? 영감이 있으니까 찾아오는 거잖아요. 답이 있으니까 찾아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답이 있는 인생, 우리가 해결책이 있는 인생으로 늙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가 고상한 곳이에요. 나이 들수록 고상한 곳을, 나이가 들수록 안나처럼 상주할 수 있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고상한 곳을 찾아다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상한 곳에서 영감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우아하게 사람들에게 고결하게 존중받으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젊은 세대는 더더욱이나 자기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존재입니다.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 그 자기 미래를 만들어가는 젊은 세대에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탁합니다. 장소부터 잘 준비하십시오. 내가 항상 24시간 중에 가장 많이 있어야 될 장소, 내 미래를 위해서 오래 있어야 될 장소, 그 장소를 고상한 곳으로 잘 선택하십시오. 그곳에서 젊은 시간을 보내게 될 때 미래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일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고상한 곳인 줄 믿습니다. 이 고상한 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우아하게 나이 들 수 있도록 당신의 영감을 흘러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상한 곳에서 우아하게. 장소가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장소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장소에서 어떻게 나이 드느냐에 따라서 우아하냐 아니면 초라하냐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고상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아하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정말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장소를 잘 찾아가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듯이 우리의 자녀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리고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